오늘은 사무엘, 우리 서론으로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어제 사무엘상의 기록자가 누구냐, 또 그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사무엘서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70인경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좀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론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중에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개인,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개인이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떤 중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 굉장히 고심하며 그의 프로필이나 그의 환경이나 그의 업적이나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거나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인간이 보는 외모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당면한 그런 위기나 위험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를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위대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 이러한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상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야 됩니까? 사무엘서가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한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고 또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지만 사무엘을 갖기 이전의 상태는 그 어떠한 여인들보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비참하고 애통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나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물론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참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존귀 여김받지 못했던,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 과거에, 그 옛날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저주받았다는 그러한 세간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아서 그 남편의 품에 안겨주니까 정말 이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거기에서 이 여인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는 근심하고 또 다시는 걱정하는 그런 표정이 그 얼굴에서 있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응답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어찌 보면 내 기도의 제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나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기도 제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도 사실은 자기의 그 안타까운 처지에 정말 슬픔과 또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또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숙성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을 꼽자면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겠죠. 사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 관심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거죠.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으로.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죠. 하지만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이 중요한 두 인물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숙성되고 잘 인도됨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말도 하고 어떤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습득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구의 손에 길러졌습니까? 한나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손에 길러졌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처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뭐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완전히 그 부모에게 방목된 아들이었습니다. 방목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놓아 키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에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 누구의 집에 방문합니까?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딱 한 명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자리는 사실 제사라는, 그 가정의 제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은 어떤 자리였어요?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오를 자를 면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끼지도 못했습니까? 다윗은 끼지도 못했죠.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왕의 면접 자리에 있는 형들의 양을 대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그 사실을 아마 몰랐겠죠. 하지만 알았다면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엘리트 코스를, 다윗은 평범 그 이하의 코스를 거쳐왔지만 이 둘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 왔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다고 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보다 더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엘리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그들은 부정과 부패,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하나님의 책망받고 나중에 심판받은 그러한 자들이 됐습니다만, 사무엘은 끝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그 당대에 그런 종교적인 부패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결코 그런 부정과 부패에 발을 담그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 성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맹함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그러한 군사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학문적으로 교육시킨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 스스로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이나 염소를 늑대나 곰이 물고 가면 달려가서 그 입을 찢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소유된 양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주변의 그 곰이나 사자 같은, 늑대 같은, 그런 맹수 같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 온 마음을 다 쏟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물맷돌을 사용한 것도 그날 당장 한 번 던진 것이 아니겠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물맷돌을 던졌겠습니까?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죽게 했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그들이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들짐승들을 물리칠 때 그 기술이, 그 능력이 나중에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데 쓰임 받을 거라고는 아마 다윗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와 같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신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실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서 익숙하게 습득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언짢아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그 심령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란이랄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 이란의 호메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란의 그 최고 통치권자는 동시에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는 신정 통치국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신정 통치국가처럼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하는 거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진정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신정 통치를 했던 유일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전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 때. 그러나 그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왕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오래돼봤자 2,000년이 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년 전에 그때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대에 사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들이 뭐냐면 이 권력자,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고, 또 고정적으로 신분 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전이 있으면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상전이 그 노예의 생사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상전이 종을 죽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고, 왕이 부하를 죽여도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 자매들을, 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제도가 없는 동일한 자유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그래서 그 노동력으로 빚을 갚고 그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종으로 들이대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자로 풀어줘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소유인데 내가 왜 그를 풀어주냐? 심지어 그 종을 종이 됐던 사람을 풀어줄 때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준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은 오늘날 이 인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그런 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동일한 자유자고 모두가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을까요?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 가운데 왕이라는 한 사람만 자유자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이름들을 붙이죠. 무슨 총리니 장관이니 또 무슨 관리니 이런 이름들을 붙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왕 한 사람의 다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에는 하나님만 왕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유자인데, 왕이 통치하는 제도에서는 왕 한 사람만 자유자고 나머지는 전부 왕의 종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왜 그 옳지 않은, 또 그들이 바랬던 그 왕의 제도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을 원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전쟁할 수 있는 왕을 원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냐면, 자, 외부에서 적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왕이 있다면 군사들을 준비해 놨다가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또 이렇게 먹이고 또 재판의 업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적이 침몰하면, 적이 이제 공격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할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제발 왕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쟁에 너무 날마다 이렇게 정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조직적인 군사제도와 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다음에 그 전쟁에서 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왕이 있고 조직된 군사가 있으니까 막 두려움에 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뭔가 좀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조건들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자꾸 눈을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그쪽으로 눈을 향하고 또 거기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나아가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사울처럼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반드시 승리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왕좌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은 내려오고 누구를 모셔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 까닭에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윗이 얻은 그 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